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는 것. 내가 무슨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줘. 엄마,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줘.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 성숙한 자녀들을 보면 너무 성숙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서 엄마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배고파도 쫄쫄 굶어도 가만히 있고 양말이 빵꾸가 뻥뻥 나서 새 양말이 필요한데도 전혀 사달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실 거야. 또 이 팬티도 아이들이 막 커가는데 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랍니까? 쫄쫄이 팬티 작아지는데 6살 때 입었던 팬티를 13살까지 입는다고 엄마 아빠는 팬티 사줄 힘이 없을 거야. 이러고서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그 강팍한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하신 다음에 이 광야, 정말 낮에는 땡볕이 뜨겁고 살기가 어렵고 물도 없는 그곳을 40년을 통과해서 광야 가운데 건강하게 생존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도 복 주시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 잘 될 때 왜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왜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나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이제 새 학기 들어가서 공부할 때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저런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속히 그곳과 동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고 내 신앙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그냥 직장의 논리에 따라 살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숨기고 다니고, 자,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퇴색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곡식이 커야 되는데 이거를 그곳에 있는 바알신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한다고 거기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바알신을 따라야겠네? 그러면서 바알신에게 절하고 바알신에게 경배하고 바알신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죠. 학원을 더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 말씀이 더 절대적이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에이,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러는 불순종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 합니까? 시험하고 그 다음에 반항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57절에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다. 여러분, 활이 관역을 딱 조준해서 당겨가지고 팍 쏘면은 이 관역에 딱 꽂혀야죠. 속이는 활은 뭐냐? 이게 쏴서 정면으로 날아가서 관역을 맞힐 것 같은데 방향이 엉뚱하게 당겨진 거죠. 가운데를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당겨져서 날아가기는 날아가는데 관역을 자꾸 빗나가는 것. 자,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관역이 가야 되는데 이 관역이 자꾸 빗나가요. 자, 이 관역을 빗나간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죄라는 말이죠.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활같이 빗나가는 거예요.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자, 높은 산에 전부 다 가가지고 깃발 꽂고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우상들을 조각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갖다 깎아가지고 짐승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또 진흙을 갖다가 짓이겨서 청동을 부어가지고 머리는 짐승, 밑에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짬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신이다 이러고서는 절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노하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성막이 있었죠.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이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땅 곳곳 높은 산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 산당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실로. 어디요? 실로. 실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잤었는데 사무엘이 있을 때 들어갔던 성막이 이 실로 성막이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이 깊이 있는데 이 요단 계곡과 지중해 사이에 우뚝 한 700m에서 900m까지 중앙에 높이 솟은 이 중앙산지가 있습니다. 이 중앙산지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중앙산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실로가 나오죠. 이 중앙산지 한가운데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실로였습니다. 자, 이 실로에 성막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자, 하나님이 성막을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요.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될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성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성궤를 가져다가 앞세워서 우리가 이 성궤를 가져가면 이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블레셋에 패배하고 그 성막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이 성궤는 블레셋의 여러 다섯 방백을 빙글빙글 돌면서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은혜로 붙들지 않고 놓아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 자녀를 보면 제발 엄마 아빠 좀 없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면 좋겠다. 정말 혼자 살아보세요. 밤에 무섭지요? 아침 되면 배고픈데 밥 해줄 사람도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게임과 넷플릭스와 오락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밤에 잘 때 옆에서 같이 자줄 사람도 없고 깨워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죠. 그러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던 그 느낌이 하루만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면 좋을 것 같죠. 조금 지나면 후회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 평안, 이게 내 마음에 사라지면 불안, 두려움, 공포, 허무함이 찾아오죠. 인생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자 하나님이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의 장자 지파로 하나님이 세운 게 누구냐?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을 딱 제쳐두고 누구를 세웠느냐?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원래는 실로에 두었던 걸 이제는 어디로 옮기느냐? 시온산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와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양치는 소년 다윗, 목동. 첫째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막내. 그러나 그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늑대떼가 양떼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늑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죠?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싫어, 교만하고 나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잡고 막내고 맨날 심부름하느라고 저 산에 가서 양만 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막내는 양치니까 놔두라 그러고 형제들끼리 먹을 때도 가만히 있던 그런 다윗이었으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걸음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느냐,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좌우되기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붙들어 주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붙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못하는 것도 많고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8장, 고린도후서 12장 8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자,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주님, 이거 너무 내 약점입니다. 없애주세요. 그러자 9절에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갖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또 자녀의 등에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이 자녀의 일생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이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많은 풍파와 미혹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든든히 의지함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